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퓨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포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누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안 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밥을 줘서 감사합니다. 누가 편지 써놨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고. 네. 또 좋은 걸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여행을 갔다 와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감사,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감사. 그 감사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밥을 안 줬다고, 맛있는 거 안 줬다고 감사가 안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는 게 싫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렇게밖에 못 하실까 싫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기도응답 때문일까? 아니면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할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감사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감사의 이유. 내가 잘 되고요, 잘 먹고요, 잘 살고요, 별 문제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결혼을 못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돈도 안 벌었어요. 오히려 성벽에서 떨쳐졌죠. 성벽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돌에 맞았어요. 풍랑, 전도 여행 가는데 풍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섬에 들어갔는데 뱀이 물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런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지 않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살 수 있는 떡을 먹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욱앱 아이토모노 제세타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안드로포스입니다. 사람이 제세타이 보시면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아니면 살아날 것. 사람이 살아날 것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근데 알토모노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답니다. 우크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떡을 먹었다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었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네, 먹었답니다. 밥을 먹으니까 살아있다. 아니면 밥을 먹었으니까 살아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피판티 프레마티 에쿠리포레오메노 디아스토마토스테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에쿠리포레오메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흐레마티 말씀입니다. 흐레마티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제세타이가 빠졌겠죠. 뒤에 문장에 제세타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생략이 됐겠죠.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 것이다. 혹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흐레마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말씀과 흐레마티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려면 로고스를 먹어야 될까요? 흐레마티를 먹어야 될까요? 아니, 로고스를 들어야 될까요? 흐레마티를 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예수의 말에는 흐레마티입니다. 그럼 로고스와 흐레마티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만나서요, 디모데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말로 해버리면 흐리마티가 됩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생각하는 거 중요한데 흐리마티가 없으면 로고스가 흐리마티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이 흐레마티,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흐레마티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로고스로 들려지십니까? 이건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흐레마티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끔 언젠가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에 기름이 나올 것이라고 그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기름진 땅이다 해가지고 기름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전 국토를 쫓아다니면서 땅을 파본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기름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유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름이 나올 것이다 했다고 해서 기름을 판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로고스가 자기에게는 내 옆에서 하는 말처럼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땅만 파고 다녔대요. 나오긴 나왔대요. 네. 중요한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겠죠.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찾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먹든 먹기 위해서 살든 간에 일단 사람은 먹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근데 오늘 본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한 가지만 될 것인가,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될 것인가요? 우크 앱 알토모노 제스타이 안드로포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있다고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다고 난 살아있는 거야 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밥도 먹고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있다고, 또 좋은 떡을 먹었다고, 많이 먹었다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떡도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난 살아있습니다. 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육신도 살고 영도 산다는 거예요. 떡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을 위한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아있어야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떡만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난 살아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기 위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은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곳에 있는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다른 곳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있다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라면 최소한 2배, 3배 1만 명, 2만 5천 명 그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자만 5,000명 모이세요 하면 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남자 숫자를 세어봤더니 5천 명이더라. 거기에 아이들도 따라왔고 아내도 따라왔을 것이고 젊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의 숫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께 가지고 오죠. 쉽게 말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의 식사예요? 아이의 식사예요.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엄마가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알았어. 그럼 나는 엄마는 집에 있을 테니까 너는 듣고 와. 하면서 도시락 싸줬나 봐요.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이에요. 점심 먹을 도시락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께 가져왔을 때 자, 이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좀 드세요라고 드렸을까요?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께 가져왔는데 예수님 뺏어간 건 아니겠죠? 제자들이 야, 너 도시락 이리 가져와봐. 뺏어간 건 아니겠죠? 이 아이가 뭔 생각으로 드렸을까? 여기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 다 먹이세요. 이 도시락 하나로. 그 생각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배를 채우세요라고 드렸을까? 여러분 어디에다 손 드실랍니까? 어쨌든 양식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자기 도시락인데. 아이가 배를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아이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없었겠죠. 이 아이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굶어야 돼요. 그냥 한 끼 굶으면 되지 뭐. 한 끼 굶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차라리 지구로 가라 그래 버리면 되지. 이제 돌아가세요. 예수님 말씀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부르도록 먹였을까? 고민을 해봐야죠. 오병이의 기적은 아이의 헌신과 희생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헌신과 희생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었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의 양식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살아나게 하는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 아이, 네? 이 생명의 아이,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아이는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리떡과 물고기는 뭘까요? 아이는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보리떡과 물고기는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이해가 되신가요? 아이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보리떡과 물고기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뭐예요?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살아나게 하는 거죠. 배부르게 하는 것, 만족하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와 이 도시락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어서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뭐예요? 물론 말씀도 기죠. 근데 또 흐레마탄 말씀이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는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실질적인 양식은 보리떡과 물고기, 이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뭘 보여줘요? 무엇을 많이 보여줘요? 기적을 많이 보여줘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일이라고 했죠. 땅의 일. 하지만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그 장면들, 나눠주는 장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친구는 뭐 할까? 도서관 가 그러면 도서관에 가세요. 마테마가 누가의 핵심은 예수고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맞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육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담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이 아니라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컵과 속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둘이에요? 분리됐어요? 하나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뜯어서 먹을까요? 커피를 마실까요? 뭘 마셔요? 커피를 마신대요. 컵을 뜯어 먹어요? 안 뜯어 먹어요? 컵은 안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분명히 컵과 커피가 하나가 되어 있지만 엄연하게 따지면 컵과 커피는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뭘 마셔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컵은요, 그대로 있는 거죠.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릇이다 그랬죠. 왜 그릇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뭔가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담아야 돼요? 자, 성전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성전 다 헐어버려. 왜 헐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거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단순히 그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해서 헐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향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지만 또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리스도도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스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영적 존재인데 십자가에 달렸다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건 육체의 예수이고 이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컵은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컵은 꼭 이 컵에만 커피를 마셔야 되는가요? 아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각진 친구도 있고요. 그냥 머그컵도 있고요. 컵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커피는요. 커피는 안 바뀝니다. 컵은 모양이 바뀔 수 있는데 내용물은 안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살을 떼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먹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여러분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음이 뭔지도 정의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못하면서 난 믿어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고 있으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음일까요? 내가 고백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은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에요? 네, 자기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믿음. 문제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구 이야기할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가요? 예수의 말씀대로 나와진 건가요? 자, 바디메오야 눈 떠라 할 때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난 눈 떠질 줄로 믿습니다고 떴는가요? 예수께서 말씀해서 말씀대로 되어졌는가요?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나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 감기 걸렸어요. 주여 내가 감기 가서 빨리 감기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될까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야 빨리 나아라.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만 들었다면 말씀만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은 믿음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16절과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주셨고 보내셨으니 세상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보내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것, 또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받는 거예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앞에서 들었던 흐레마타. 로고스가 아니라 흐레마타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거 할 거야.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너 돈 줄 마음 하나도 없는데 주여 나에게 주시려 믿습니다. 주여 진짜 믿습니다. 진짜 한 번만 더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 믿음이니까. 내 말대로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축복기도 좋아하죠. 축복기도 좋아해요.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 축복기도 대로 돼버리면 그 목사, 그 안수해준 사람, 기도해준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대단한 사람은 느껴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해요. 혹시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해버리면 어쩔까?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이해가 되신가요? 내 말이 내 말대로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는, 설교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것만 전해요. 그래야 선지자예요. 그래야 전달자예요. 메시아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해버리고 내 마음에 든다고 축복해줘버리고 근데 그게 그대로 돼버렸다.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죠.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죠. 뭐라고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내 나이 몇 살? 80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90세인가요? 90세, 89세겠네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리라고 비웃어 버렸어요. 천사가 말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의 형편이 무슨 상관이냐? 네 힘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단다.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는데 내가 거부해버렸고 내가 비웃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하지만 천사가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 장면으로 끝나버려요. 네가 웃었다 하고 끝나버려요,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이삭이 태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이삭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옥신각신 하다가 처음에는 웃었다가 비웃었다가 그 말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마리아 입장이나 사라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난 죽습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죽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죠.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라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 안 된 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인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까요?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장군이 있습니다. 기드온 장군.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 기관단총 들어라, 미사일 들어라, 수류탄 들어라 했을까요? 횃불만 들고 가라 했을까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횃불만 들고 가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적군은 칼 들고 활 들고 방패 들고 갑옷 들고 전쟁하러 왔는데 기드온에게는 뭐라고 해요? 야 횃불 하나만 들고 가. 전쟁하러 갔는데 횃불 들고 가래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저 해볼게요. 하면서 반에 횃불만 들고 쫓아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다 챙겼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여 내가 여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건물 사고 건축물을 몇백억 지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빚 때문에 앉아버려요. 믿음으로 시작 안 했을까요? 누구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다고 내가 소리 질렀다고 돼버리면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주여 내가 병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이 나버렸어.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들으러 왔죠?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산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떡 안 먹고 나는 그냥 말씀만 들을래요. 물론 금식의 과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살 수는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에고 에미 내가 나다. 알토스 테스 조에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가 누굴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또 쉽게 말하면 지금 떡이 누구냐는 거예요. 떡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와 보리떡이 있죠. 아이가 있고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분명히 아이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이 것이고 아이와 하나 되어 있지만 분리가 되죠. 나눠지죠. 아이의 희생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줘 버렸어요. 예수 앞에 줘버렸어요. 예수 앞에 주었을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가 중요한 건 있어요. 예수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떡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내가라는 말은 바로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더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육신의 예수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생명을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했던 일과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조금은 아니면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 못하면 다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가 돼버리면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굳이 구분해야 되느냐, 굳이 나눠야 되느냐,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언 킴벌리 우리나라 회사 있죠. 우리나라 회사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몽골의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한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돈 쓰려고 한다. 그것도 외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지금은요. 숲이 돼버렸죠. 그 숲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장은 생각했죠. 그냥 나무만 갖다 심으면 되겠느냐? 나무만 모래에다가 그냥 콕 심어놓으면 살 수 있겠느냐? 안 그렇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사막에 물이 빠지지 않게 지금은 그렇게 한대요. 그 집단 같은 거 있죠. 집단. 아니면 마른 풀 같은 거를 사막 그 모래에다 먼저 심어놓는데 먼저 이렇게 콕 꽂아놓고 거기에 물을 주고 다시 거기에다 또 나무를 심은대요. 그러면 물이 많이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물이 빨리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놓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더디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자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라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요.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과 같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수준이냐 아니면 말씀을 받아야 될 수준이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수준이냐 말씀을 들어야 될 수준이냐 말씀이 열매가 되어야 될 수준이냐 내가 지금 어디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봄이 됐다고 바로 감나무에 감 안 들리죠. 먼저 새순이 올라옵니다. 새순을 올리기 위해서 물을 얼마나 빨아들일까요? 새순 올립니다.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시기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은혜를 받는 시기가 있어요. 병 고침을 받든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문제 해결을 받는다든지 아주 막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그죠? 해보셨습니까? 찬양하는데 젊은 청년들 같이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자니까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다음 넘어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진 자에게 뭐가 좋냐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씨만 뿌려놓고 끝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다시 물을 줘야 돼요. 씨를 뿌려놓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 한번 처음 받는 은혜, 처음 시작하는 은혜는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열정의 은혜예요. 찬양할 수 있게 막 그냥 교회만 오면 기쁘고 막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목사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싶고 목사님 하고만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의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심령에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또 부어줘요.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리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 응답에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받아야 될 게 뭐 있어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봤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만 받았다고 됐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빨리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그리스도를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이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 진짜예요? 그리고 바로 변화돼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일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반 은혜는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 위에 내려야 되는 특별한 은혜가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씨가 없기 때문에 저 텃밭에 토마토를 심은 데가 있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가 있어요. 토마토는 말라 죽을까봐 제가 물을 얼마나 자주 갖다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는 밭에는 물 줄까요? 안 줄까요? 물 안 줘요. 왜요? 거긴 내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심었거든요. 그래서 잡초만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씨가 없으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씨가 없으면 특별한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닌 이상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지 못한 이상은 특별한 은혜는 씨가 없으면 안 옵니다. 왜요? 씨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저기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시원해지고 막 뭔가 살아난 것 같고 막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 때 방방 뜨는 게 그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줘야 돼.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가 없어. 씨가 없으니까요. 그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물만 딱 뿌려놨어요. 땅에. 그러면 뭔가 땅이 와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왜요? 씨를 안 뿌렸거든요. 4월달, 5월달 되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았다고 해서 벼가 자랄까요? 절대 없습니다. 물을 받은 것은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예요. 물을 받아서 쟁기질을 하고 썰매질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그 벼를 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죠? 일반 은혜는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뿌려지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씨가 있다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특별한 은혜 위의 은혜가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85세입니다. 근데 그 8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4천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4천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물론 아브라함의 육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주기는 사건이 있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그 예수가 낳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로 나타납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오늘 말씀을 받았다고 수용했다고 특별한 은혜가 바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여러분과는 우리는 약속을 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예요. 구약은 약속을 받는 세대예요. 아니, 구약은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받아버렸어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끝났어요, 약속은. 그러면 예수가 약속이 이루어진 세대예요. 예수 이후부터는 우리는요, 지금의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대예요.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처럼 살아가라면 사람이 와 천원이 얻었대? 귀신 쓰였대?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 말하는가? 그거를 증명하려면 아브라함부터 쭉 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씨가 있는 곳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바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보리떡을 나눠준 것처럼, 떡을 나눠준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눠 먹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양식이 안 될까요? 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안 될까요? 아직 나는 일반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태아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라고 그러죠. 태아를 보고 신생아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태아하고 신생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요? 그러면 태아가 태어나면 태아와 신생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우리는 태아를 보고 신생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아와 신생아는 분명 같은 존재예요. 그죠? 태아와 신생아는 분명 같은 존재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태아와 같은 상태예요. 내 안에 씨로 뿌려진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신생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 배를 밖으로 나온 아이는 같은 아이인데도 다르죠. 부르는 것부터 다릅니다. 태아라 부르기도 하고, 태아라고 부르고, 신생아라고 부릅니다. 엄마 뱃속의 아기에게, 야, 오늘은 공부하자 하면서 그 아이에게 책을 보여준가요? 아니죠. 자, 다릅니다. 일반적인 은혜도 좋죠. 일반적인 은혜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고요.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병 고침 받고 마음이 위로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나음 받음이 없어요. 나음이 없어, 나음. 데이트 해본 지 오래되셨죠? 심장 뛰는 두근두근거리는 데이트 해본 지 오래되셨죠? 예. 데이트 때가 좋을까요? 결혼해서 좋을까요? 결혼한 게 좋을까요? 이 심장 뛰는 것은 언제가 더 좋아요? 데이트할 때가 더 좋아요. 결혼해버리면 심장이 좀 덜 뛰어. 두근댐이 좀 덜해. 그런데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데이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가지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맛있는 데 가도 생각나고 좋은 것만 봐도 생각나고 뭐예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데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가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 이것만큼 심장 뛰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데이트하는 것처럼 연애 시작하는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를 받다가 그럼 우리 뭐 하자? 결혼하자. 이제 결혼이 딱 돼요. 결혼한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같이 살자는 거죠.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결혼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녀로 나타나죠.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차가 바뀔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의 열매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는 것이겠죠. 이것이 자녀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마치 일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씨를 받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과정,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데이트 즐겁습니까? 하나님과의 데이트, 말씀을 듣는 데이트, 찬양하는 데이트, 기도하는 데이트 하고 싶습니까? 이제 이건 좀 식었고 나는 그것보다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신가요? 데이트에 열정도 없이 중매로 그냥 어제 손보고 오늘 내일 결혼합시다 해버리면 그 심장 띵이 없겠죠. 두근거림이 없어요. 두 친구는 뭐하니? 그런 심장 떨림, 그런 긴장감, 그런 열정,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데이트로 봤을 때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은 데이트의 그 심정인가요? 아니면 결혼해서 생명을 얻는 단계인가요? 생명의 떡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또 창조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양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나는 그냥 심장 떨림이 그 데이트가 좋은가? 아니면 결혼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더 좋은가? 연애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애가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애도 필요해요. 데이트도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그 열정, 찬양하는 그 열정, 봉사하는 그 열정 중요해요. 그렇다고 결혼이 된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결혼이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자녀를 낳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가면 기분 좋다더라. 교회 가면 위로받는다더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겠다. 이거는 그냥 데이트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 상대와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상대와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미래 없는 데이트 좋아하시는가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같이 밥을 먹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 이런 미래 없이 그냥 나는 당신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난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관계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앉았다 가고 어쩌다 한번 위로받는 말 한번 들어봤다가 맨날 이상한 말만 들어봤다가 이런 신앙 말고 정말 그 청년 때처럼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좋고 그런 데이트에서 나 진짜 한번 저 사람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미래를 한번 설계해봐야 되겠다. 미래를 한번 꿈꿔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되는 건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떡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 먹으면 데이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먹으면 그냥 아무런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아무런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방 뜨는 찬양이 좋을 뿐이고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가 좋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심지 않는 논에 물만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물만 차 있는 논은 벼를 안 내놓습니다. 거기에 벼를 뿌려야 돼요. 벼를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 돼요. 벼 심어놓고 끝나죠? 안 끝납니다.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필요할 때 물 주고 물을 빼줘야 할 때 물을 빼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단순히 농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여기 있는가? 그냥 앉아있기 위해 여기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